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나홈 1장 마지막 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평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구촌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람 사는 데는 정말로 어렵구나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터키, 튀르키예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옆 나라 시리아 두 나라에 걸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히로시마에 세계 2차 대전을 종식하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만 배 위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배 위력이 아니고 3만 배 위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했는데 이것보다 3만 배 큰 위력의 대지진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재앙이었겠습니까? 어제의 뉴스로 사망자가 2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참사 때 그때 사망자가 18,50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넘은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지진으로 예측하기로 사망자 1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24%라고 했습니다. 10만 명이요? 우리 진주 인구가 30만 조금 넘습니다. 10만 명이요? 지금 그 잔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20만 명쯤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상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준비한다는 것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저께 그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지진과 전쟁, 그로 말미암는 기근과 추위, 가난, 정말로 집집마다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 평화가 임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국가적 패망이 그들의 패역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배신에 그 일로 국가의 패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비교되는 것이 태생적으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쪽을 부르기를 유다로, 북쪽을 부르기를 이스라엘로 불렀지요. 남쪽은 다윗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정통성 있는 왕조였고 북쪽은 반역의 반역 또 반역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지는 쿠데타 왕조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해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남왕국 유다, 성전이 있는 유다를 향하여 백성들이 자꾸 그 마음이 쏟아져 가는 것, 거기 남쪽을 향하여 집중해 가는 모습을 보고 아예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부엘세바 나라 저 북단과 저 남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교무히 자신들의 신으로 둔갑시키는 그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기야 이거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패역함,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태생적 배교의 일을 감행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계속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면서 나라 건국 21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 선지자는 이곳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 니느웨를 향한 선포의 내용들을 쭉 보면 전부 다 재앙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니느웨를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는 어쩔 수 없이 그가 니느웨로 가서는 그가 한 건 그저 재앙의 선포였습니다. 이 나라 망해버릴 거다. 아수르 제국 망할 거다. 그 재앙의 선포가 다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니느웨가 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한 말이 전부 다 합니다. 다른 말을 니느웨에다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말 한 문장,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말이 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니느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17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물론 그것을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보면, 과학을 연구해보면 그때의 니느웨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개기일식이 그때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재앙에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가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딱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나라 전체가 회개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재앙 앞에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그 터키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는 시점이지 않을까요? 이 큰 자연재해 앞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귀가 열려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국가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을 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단체들이 터키를 돕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노회 주관으로 또 이 돕기 운동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면 우리 반성교회도 또 한번 세계와 열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 선포를 하고 그 후에 100년, 요나 이후에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나훔이라는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원뜻이 위로하다, 가엾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불쌍입니다. 불쌍하네. 이름이 불쌍입니다. 불쌍. 이 뒤에 발음을 세게 해야 됩니다. 잘못 발음하면 좀 달라집니다. 불쌍하네. 불쌍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니까요, 쌍을 이루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쌍을 이루지 못한 게 불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아수르에게 선포하실 때, 이방 나라는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할까요? 짝을 잃어버려서 불쌍한 거예요. 그 짝은, 이스라엘의 짝은, 유다의 짝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홈을 보내면서, 그 선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느냐, 내 백성인데 왜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나요? 내 마음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생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나홈을 보내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목자 없이 기진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 왜 그랬다고요? 목자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양은 반드시 목자하고 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짝이 없으니 불쌍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 없이 내가 산다. 교회도 예수 없이 다닌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얼마나 우리를 민망히 여기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형편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었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와 함께 가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지내느냐. 마가복음에 이런 1장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40절부터 42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더러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와 함께하는 이 증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결과예요. 나병 환자요, 나면서부터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천시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 그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하며 살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정결예법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천대하고 살았겠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에게는 겉에 피부는 깨끗한 줄 몰라도 속은 깨끗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둥병 들진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영이 썩어 들어갈 때 성경은 그걸 나병이라고 말해요. 썩어 들어가는데 썩은 줄도 모르는 게 나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병들어서 손가락이 병들어서 썩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환자는 이게 아픈 줄 몰라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경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적 감각,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더듬이처럼 아주 얄달한 그 선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곤충은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듬이가 발달돼야 돼요. 여러분, 주를 향한 신경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경이 회복될 때 그건 어디서? 예배에서 그게 회복돼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서 아차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아차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예배에서 그걸 발견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의 더듬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모습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저주받는 사람 마냥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만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무도 나를 품어주는 사람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텔레비전을 잘 볼 짬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TV를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하다는 가요 프로그램은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냥 가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주 대단한 대형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건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딱 갔더니 그런 게 딱 하나 눈에 띄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밤에 쯤에 봤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조금 보면서 거기서 들은 노래가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이적의 거짓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이적의 2013년도 발매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고독의 의미라는 자켓에 나온 그런 곡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은 버림받은 한 사람이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던데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요. 이 노래를 사실은 엄마가 애를 버렸어요. 그 버린 애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다시 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잖아. 물끄러미 선제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마지막 가사가요. 세상은 다 거짓이야. 참 그 가요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건 가요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아니고요. 가요를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고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독은 어떤 것일까요?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그의 인생 말년쯤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우리 그림 감상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밀밭이랍니다. 그런데 평온한 밀밭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불길이 일렁이는 듯한 밀밭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은 짙은 색으로 곧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죠. 조용하고 평화롭던 밭에 까마귀가 날아다니니까 불안해 보입니다. 음침한 분위기가 이 화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라 불안과 절망을 그려내는 그림이라고 많은 그림을 평하는 이들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같기도 해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불쌍함, 내 인생의 이 불쌍함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면서 경험한 이 수많은 내 인생의 좌절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한 번씩 등장할 만한, 특히 가을의 기도로 가장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김현승 시인은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기독교 역사를 늘 지켜보고 살았던 그런 시인, 기독 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양림동에 가면 호남신학대학이 있고요. 그 교정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가보면 고난의 길이라는 길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난의 길 계단, 이 계단 65개, 55개의 디딤돌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난의 길의 의미를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하게 놓인 55 디딤돌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아내와 자녀를 잃고 이곳에 묻힌 45명의 선교사들과 850여 명의 호남지방 선교사들의 눈물, 아픔, 고통과 피 흘림을 느끼게 하는 발걸음이다. 이 불편함이 우리의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기를. 광주 광역시. 이런 곳에서 시인 김현승은 자랐고 그래서 그를 대표하는 표현이 고독의 시인이었습니다. 늘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의 실존, 인간의 고난, 고독 이런 것을 늘 노래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많은 눈물을 쏟고 시를 한 편 지었는데 그게 눈물이라는 시였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눈물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인간의 절대적 고독만 더 느껴지기만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물론 이 시의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신 그것을 차마 받아낼 자신은 저는 없습니다. 이 아픔을 어찌하라고, 이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라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겪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경험, 삶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 내 몸에 찾아온 질병으로 남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지내는 세월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약봉지 하나씩 드시는 것 같지만 그 질병으로 내가 감내해야 될 밤새움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사셔야 했던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고단함을 이 시인은 그대로 노래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심각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왕국 유다마저도 겨우겨우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 살아남았지만 그 시대의 인물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아들 므낫세 왕도 절망의 절대적 경험을 해야만 했던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수르의 횡포를 예언한 호세아는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을 제가 읽어보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감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자신이 없을 만큼이나 너무나도 잔인한 포악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벌인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이 나움을 통하여서 징벌할 거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고난은요, 이 세월을 견디는 것은 오롯이 이스라엘의 몫일 텐데 사실 그들이 그 고난을 겪는 건 그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 편치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이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나움을 통해 선포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너희들 여기를 한번 봐봐. 여기를 한번 집중해봐.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불쌍한 존재가 된 너희들, 여기를 한번 눈 들어서 한번 봐봐.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한번 봐봐.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게 기쁜 소식이지요. 이게 전쟁터에서 주로 통용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게 성경의 관용적 언어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전쟁에서 주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의 임군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을 한번 봐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기쁜 소식이란 의미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한 권세를 내 구주 예수께서 전사가 되시어서 깨뜨려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단번에 이기신 내 주 예수를 찬송합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를 보라는 나옴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우리 같이 들읍시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우리더러 십자가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는 살아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무너졌다라고 여길 때,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기댈 것 없이 모든 게 다 무너졌다라고 여겨질 그때, 우리더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십자가를 한번 봐라, 예수의 은혜를 한번 봐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늘 십자가 보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보는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예수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야, 너는 너의 절기를 지켜라. 너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유다야라고 말한 거 보니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 것,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 생활하는 것,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수르의 횡포에 벗어나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복되고도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더듬이 망가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더듬이가 그저 절단된 채 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민감성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는 좀 둔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우리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이런 경험 속에 나 자신을 내버려두고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가 나에게는 깜짝 놀라는, 나를 경긴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안정감을 갖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놓여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내가 누려야 사람과의 대화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말한 건데 그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마음을 같이 회복해 가십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자세요. 나음을 보내서 위로하신 게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이 박 목사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잘 드립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거 잘 안 됩니다. 정말 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전하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습니다.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 앞에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홀로 고독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께 나가십시오. 죄 중에 빠져서
헤매이는 영혼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께 맡기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신 분들, 위로하고 힘주실 분이 오직 예수이심을 믿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